새해 1월 마지막 주일 되었습니다.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갔네요. 이미 연휴가 시작되어서 금요일 날 보니까 길이 다 막히더라고요. 뭐 놀러 가시는 건지 아니면 시골에 내려가시는 건지 어쨌든 특별한 기간이니까 이런 바쁘게 분주하게 준비하고 또 시간대를 구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와중에 주일을 함께 구별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의 1월 마지막 주일 구별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왕국의 영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주님께 예배드린 날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구원에 감사하고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면서도 환경에 휘둘리고 불안해하며 주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2025년 새해 강북중앙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영혼 구령과 복음 전파, 성도의 양육을 통해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의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구재원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소서.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지역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국정 혼란과 난맥 상황에서 사회 혼란이 과중되어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고 국가 안위와 외교, 경제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사회 정의가 살아나고 국정이 안정되고 화합을 이뤄내게 하옵소서. 국민들이 받은 상처 또한 치료하여 주옵소서. 난치병과 암, 전염병과 노화로 인해 고통당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낙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이 있게 하옵소서. 필리핀 단교 선교를 떠난 청년들과 사모님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시고 이번 사역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주시어 담대하게 말씀 전개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은혜 받고 변화받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강북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재암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속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처음 교회에 나갔던 날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처음 교회 나갔을 때 따뜻했던 거, 환영받으셨던 거, 그리고 많이 흘리셨던 눈물, 어떤 것을 더 많이 기억하시나요?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어릴 적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면 사실 기억이 희미합니다. 친구 따라 즐겁게 가던 것, 간식 때 막 사과 먹던 거, 이런 생각이, 저도 그런 거 나는 거 보니까 어렸을 때는요 뭘 모르고 가잖아요. 가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듣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드셨다는 얘기를 듣고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집에 돌아옵니다. 교회 처음 나갔던 날의 기억 특별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의 첫 만남, 첫 기억이 생각보다 우리 인생에 많은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가요, 사람들의 환영과 축복, 관심이 매번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어떤 시간의 변화도 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환영하고 이제는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생각지 못하는 성장이 주어진다는 그런 긍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신앙이라는 결국 대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신앙을 유지하는 가장 큰 요인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아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른 말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계된 그런 말씀이 내 안에 더 깊어지지 않으면 생각지 못한 인생의 질문에 답변하기 어려워질 때가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가장 어려웠을 때를 떠올려 보시면 그게 그 상황과 환경은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그때 내 안에 어떤 감정이 가득 찼었는지 정도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공허한 마음이 든다거나 낙심하게 된다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찾아온다거나, 그런 감정이 나를 꽉 붙들고 있을 때 그 감정의 자리를 다른 걸로 대체하기 위해서 대안적으로 뭔가를 집어넣어 봅니다. 그런데 내 삶을 깊이 채워주지를 못해요. 아마도 뭔가 잠깐 나를 채워줬더라도 오래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고 다른 것을 대체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문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풀어주셔야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도구들이, 다른 대상들이 우리를 풀어줄 수 없다는 걸 결국에 우리의 삶의 중요한 지점에서는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내게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이번 한 주간도 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문제 앞에서, 삶의 문제 앞에서, 또 미래의 어떤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함 가운데서 내게 필요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보좌에 다른 것, 다른 왕이 다른 것 왕 삼아 앉으십시오라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앉아주셔야 된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다른 걸로 내 보배 아닙니다.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만 나의 소망인 거죠. 이 고백이 이번 한 주 어떤 일을 경험하실지라도, 어떤 일을 만나실지라도 우리 고백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같이 고백할까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앉아주시면 안전하죠. 주님이 앉아주시면 우리의 인생 어느 것이 흐트러짐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 설명하는 내용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내가 알고 싶은 대로 아는 거 말고요. 이번 주 명절 기간에 하나님이 누구야? 질문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데까지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하나님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너무 내 마음이 벅차고 감격스러워서 다른 사람들이 그래? 정말 그런 거야? 하면서 반응하고 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증거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알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 말씀이 여러 구절들이 있잖아요. 어떤 성경 말씀 어느 구절이 하나님을 더 잘 설명해 주는지, 말씀의 행간을 읽어주고 찾아서 말해줄 수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우리가 만난다면 그럼 우린 좀 더 빨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요즘 이단이나 사이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가장 안전한 말씀의 사람을 통해야만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 본문 가운데 그런 사람, 아직 본문을 보니까 소개된 적이 없어요. 누가 그것을 해줄 수가 있나요? 이사야서 본문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더라고요. 성경의 간증자, 가장 좋은 증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전달하는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질문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선지자 하면은 살짝 오해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곁에 두고 싶으셔가지고 부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와는 좀 달라, 이런 선지자에 대한 무언가 좀 벽이 있어요. 오해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도 사람이에요. 그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일 뿐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우리와 똑같은 일반인입니다. 일반적인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쓰임받은 거예요. 게다가 선지자는요, 부름받은 이후에 평생 그 남은 모든 인생을 24시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그때 말씀에 반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 원하는 것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선지자에게 가서 질문하는 게 가장 우리의 상황과 맞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선지자가 일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좀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선지자에게 배워야 돼요. 선지자가 살았던 삶을 살펴보고 그 자리로 가서 그에게 생긴 특별한 선물들, 하나님 만나면서 얻게 된 것들, 그게 뭘까?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개인의 말을 따라가다 보면 그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가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된 것은 무엇인지 더 우리가 가까이에서 배우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더라고요. 이렇게 깨닫게 된 부분이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에게 있을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 서면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선지자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에 관하여 차근차근 알게 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라고 할 때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인 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냥 성경이 모세오경 써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어떤 특별한 사람이 성경을 썼겠지, 하나님이 쓰라 하시니까. 난 아니야. 이사야 선지자는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잖아요. 선포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적게 됩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대필자가 적게 돼요. 그러니까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 아닌 이제는 적은 것을 읽게 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이런 식으로 달라지게 알게 된 사람이죠. 그러니 잘 모르다가 말씀하시니까 믿어진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듣던 그도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 궁금증을 풀어줄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지금까지 예언에 예언을 하던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이사야서의 이런 구절을 만난 것 자체가 기적과 같은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수종들다 보니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 이사야 선지자라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를 때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것이 불투명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행하기는 행하시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져요. 그분의 말씀만 보고 싶고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1절을 읽으면 우리가 시편과 비슷해서 시편 그대로를 차용했나 보다, 이렇게 학자들이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표현 중에 주는 기사를, 기적을, 특별한 이적을 옛적에 정하신 대로,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이 구절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실제로 이루어진 역사와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여러 왕들을 섬기면서 각각의 시대를 관통하면서 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뜻하신 대로 그 일을 성실히 이루신다는 것을 그의 생애 여러 시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기사를 정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그래서 단순히 편지 배달부처럼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른 채 전달만 하면 되는 사명자가 아니라, 그가 들고 전한 메시지로 인해, 그가 전하다 보니 자신의 귀에 들려진 메시지로 인해, 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집행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라 해도 그 무슨 소리야 라고 하지 않고, 저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겠구나 하고 전하게 되겠죠. 그가 전하던 지금까지의 메시지는 주로 하나님의 심판과 선포가 가득한 내용입니다. 만약 단순하게 그 메시지만 전달하는 것에 그쳤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강한 분이야, 하나님은, 아마 이 정도를 깨닫고 끝났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분의 뜻을 그분이 성실하게 진지하게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단순히 그는 그냥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신뢰하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에 어느 누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어떤 왕이 하나님과 이 정도까지 친밀하며 어떤 백성 중에 지혜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에 시작부터 끝까지 서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만이 가능한 확신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시는가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네, 역사하십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답변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로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언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 같아, 이게 가능할까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사야와 같은 확신의 증언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오늘 우리도 확신하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리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말씀대로 행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의 반복적인 역사의 흔적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이사야에게 주어진 그 확신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면서 알게 된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고 명령하고 이것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하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본심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9절 말씀을 보세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 구절은 여호와의 날의 마지막 날 그날에 모두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에 하나님의 회복의 날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원수를 멸하시는 날이죠.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벅찹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기다려도 좋은 분, 다른 먼 곳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기다릴 수 있는 분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본심으로 일하시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결국 구원으로 답하시는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다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서 하나님의 본심은 건지시는 거구나, 회복시키시는 거구나라고 믿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본심은 구원입니다. 어떤 때는 야단을 치셔도 결국 그 백성을 아끼시는 분이라는 것을, 결국에는 심판을 선고하셔도 모든 것이 다 지나고 결국은 건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행간을 통해서 읽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4절 보실까요?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을 때, 그때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아멘. 폭양이 뭐냐 하면 떼약볕, 아주 그냥 해가 내리쬐는 따가운 날, 버닝 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어 주신대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가 노래할 때 낮엔 해와 밤엔 달, 그 노래 안 부를 거예요? 안 부를 거예요. 네, 너무 감사해요. 반응해 주셔서. 네, 거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늘이 되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요새가 되신다는 겁니다. 피난처요, 쉴만한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날이 아무리 포악한 날일지라도, 아주 말할 수 없이 폭풍치는 날일지라도 우리도 하나님 그분의 본심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 어려운 날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건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특별히 명절 기간이에요. 명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말들을 들을 수 있어요. 그 얘기를 나쁘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 얘기를 그분의 입에서 나온다는 건 기적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요, 기다려 보실까요? 하나님 생각하고 계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야만 된다면, 선한 것을 결국 드러내셔야 되는 분이 맞다면 그 일을 하시는 것을 이제부터 기다리세요. 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그 약속대로 구원하시는 분이고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설명한다면 깜짝 놀랄 겁니다. 비난하기 위하여 했던 말이 오히려 정말 하나님 그분을 기다려야 되네, 정말 그 일을 하신단 말이야? 하고 뉴스와 또는 주변의 여러 이야기들이 귀 기울이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심은 너뿐만이 아니라 너와 내 집까지 확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를 귀히 여기신다는 표현이 성경의 몇몇 구절들에 계속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앞의 현실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속마음, 본심을 기억하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이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 바라봐요? 주만 바라봐야죠. 주님이 행하실 분이니까 피난처시요 그늘이 되어 주실 거니까 그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세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게 되면서 알게 된 내용은요, 지금은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지체 없이 결국 이루신다는 미래의 소망에 대한 확신입니다. 무엇이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믿으라는 거예요. 어디서 소망이 출발할 수 있어요? 시작도 끝도 결국 이것이 중요함을 이사야 선지자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미래에 붙들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그런 우리의 확신의 내용이 되는 거죠.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되어지는 거고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 약속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다른 무엇이 소망이 될 수 있나요? 다른 무엇이 우리를 강력한 확신 속에 인도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는 좀 우리 자신 돌아봐야 돼요. 지금까지 나는 무엇에 소망을 자꾸 두려고 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럼 끝난 이야기인데 뭐가 더 없나 하고 붙드는 이유가 뭘까? 더 확실한 어떤 증거 때문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직 찾지 못해서 그 구절을 확인하지 못해서인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다시금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고 성령님이 그 일을 실제로 증명하고 계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항상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함께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모세가 나 혼자는 못 갑니다 라고 하니까 내가 함께 가리라. 우린 이 고백들, 성경에는 이런 고백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말씀 안 하셨으면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찾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숨겨놓으신 구절들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까 다른 곳에서 소망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에서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증거를 보시고 그래서 나는 다른 곳에서 소망을 찾을 수가 없구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사실이 더 확실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 사랑의 증명을 그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보이셨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요 십자가가 소망이고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의 시작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이번 한 주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붙들지 마시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면서 우리의 문제를 지나가시고 크신 은혜 안에 깊이 하나님의 안정감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가 실제로 십자가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봐야 되고 십자가의 증명을 보고 우리의 오늘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길이고 하나님은 십자가로 그분의 약속을 완전히 이루셨으니까 우리가 붙들 유일한 반석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좀 기도할까요? 이번 명절 기간에 맞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세 가지를 확신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소망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전하던 이사야 선지자가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니 이걸 담대하게 찬양하며 전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과 친지들을 향한 확신으로 연결되어지도록 이번 설 명절 의미 없이 오해 없이 다른 어떤 것 살지 않고 믿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기간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더 알아가게 되고 그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는 믿음이 확장되어지는 복된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고 의탁하고 맡겨드리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의 우리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찾아오는 것들이 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없음을 이 시간 다시금 확신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확신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더 큰 확신의 그런 내용이 있으니 이번 한 주 설명절 기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완전한 그 본심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의 지체, 우리의 친척들에게 미래의 소망이 있음을 실제로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약속이 오늘도 진행되고 오늘도 벌어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확신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관계된 그런 신앙적인 고백이 열려지고 회복되어지는 복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명절 맞이하면서 늘 우리의 염려가 가족과 친지들 안에 이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에 대한 기대, 그리고 또 절반에는 부담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될지. 그래서 언제나 명절이 되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하나님의 마음껏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혹시 막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수종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확신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확신이 떨어지지 않는 한 주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확신을 대체하는 한 주간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확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확신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셔서 이번 한 주 가장 행복한 자리에 가장 행복한 주인공들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다시금 우리 마음에 결단한 것을 이번 한 주간 실제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미 허락하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이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 비어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직접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간증의 제목, 간증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의 만찬 시간입니다. 만찬 위원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만찬, 성만찬이라고도 부르고,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로드 서퍼, 주님의 만찬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매년 이런 명절 기간 맞이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돌아보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과정으로 주의 만찬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만찬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세례나 침례를 받지 않으셨으면 떡이나 잔이 지나갈 때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신앙 고백,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공동체 앞에서 이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또 다짐하시고 결단하는 내용은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하겠다는 결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떡과 잔을 받으시는 분들은 어떠한 방식이든 이번 주 명절과 연관돼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전하기로 결단하는 자리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만찬위원분들이 먼저 떡과 잔을 받고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지금 기도하고 계시면 또 말씀을 읽고 함께 떡과 잔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찬위원분들은 준비가 다 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으심을 다시 기억하며 주의 만찬의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묵상하며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따르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만찬위원분들이 떡과 잔을 나누실 때 기도하시다가 받으시고,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시고 주의 죽으심을 전하겠다라고 다짐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에 대한 구절입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아직 떡과 잔을 받지 않으신 분 계실까요? 예, 다 받으셨으면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대속적인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 자신의 의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지만 주님의 살과 피를 묵상하며 이미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떡과 잔을 받았습니다. 죄에서 떠나 의롭다 하심을 의지하려는 우리의 구별된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소개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의 근원이 되셨는지,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이번 한 주간 구별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해 주신 만찬 위원분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절 기간 믿음으로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만찬 참여하셨으니까 명절 때에 제사 하시는 집들이 아직도 있으세요? 또는 제사를 주최하셔야 되는 집도 있으실 수도 있겠죠. 어쨌든 어렵지만 신앙적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예수님이 오게 하신 만찬에 참여하셨다면 다른 자리에 참여하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구별됨이 있도록 이것이 어렵다면 기도하시고 그래도 이번 명절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적 정절을 지키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부 예배 후에는 권사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권사님들 참여해 주시고요. 청년부 필리핀 단기 선교가 이번 주 목요일까지입니다. 예상된 것처럼 주일이 지나면 민도르 섬으로 가고 민도르 섬에서 사역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은요 필리핀 팀이 까비떼에 있는 교회 오전 예배 두 번의 오전 예배, 오후에 있는 청소년 청년 예배를 특송과 간증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번의 예배를 참여하는 거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명절 기간이지만 새벽 예배는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수요 기도회는요 우리 사역자분들도 다 명절 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수요일 명절 당일에는 함께 수요 기도회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보 간지에 이렇게 간지로 넣어드린 설 명절 순서지 이거 참조하셔가지고 수요일 날은 이걸로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식구분들과 예배 자리 지키시기를 바라고요. 순서지가 더 필요하다 하시면
전도사님께 문의하시거나 1층 로비에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가족 수대로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고, 없으면 복사해달라 그래서 또 이거 출력 받으셔가지고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표를 다시 업그레이드 했어요. 기도 제목이 또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고 또는 해결된 경우도 있고 계속됩니다. 특히 앞에 페이지 보시면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이 240명이세요. 많죠? 신앙 회복을 위한 기도 제목이 92명입니다. 야, 정말 많습니다. 기도해 드려야 될 아주 중요한 이름들이에요. 이름 알게 되셨으니까 꼭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선교에서 오늘까지 떡국떡, 가래떡, 참기름, 들기름, 참깨 판매합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설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고 그 확신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